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규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독립신문 인더펜더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이 신문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를 연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거 연구한 결과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다니까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 수명을 연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미국 의학협회 내과학지에 실리기도 한 기사입니다. 중년 여성 7만 4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이상이니까 수혈도 나오고 철야배도 나오고 한 번 이상,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사망률이 33%가 사망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19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 교회를 오신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고 건강한 비결이고, 왜 그러냐? 예배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 압력에 영향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를 찾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음의 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같은 인체에 해로운 음식을 절제하고, 아무래도 덜 먹죠, 절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에 마음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꾸준히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종교냐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와 캐톨릭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다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와 캐톨릭 신자들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듯이 다니엘을 저는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닮고 싶고,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고 영성학자였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얘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해서 이제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야기인데, 당시 127도를 다스렸어요. 그 중에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습니다. 미국이 52개 주에 3억 3천만이 살고 있고요. 중국은 22개 성에 14억 3천만이 살고 있고요. 일본은 9개 지방, 구주 지방, 지방 있잖아요. 구주 9개 지방에 1억 2천만이 살고 있고, 한국은 8도 8개도, 8도 강산에 5천만이 살고 있고, 북한은 9개도예요. 남한보다 한 도가 더 많은데 거기는 2,500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황제가 나라를 절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127도 도백이 있고 그 127도를 관리하는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인구 5천만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만 돼도 대단한 거고, 뭐 장관만 돼도 대단한, 검찰총장만 돼도 대단한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27도를 거느리는 나라의 수석 총리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다니엘은 황제가 인정한 사람이고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잡을 데 없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황제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되면 총리라도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벌써 자리를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요 5년 임기 중에도 총리가 두세 번 바뀌어요. 총리가 몇 번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쓰임받은 것은 대단한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전 정권에서 양심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다음 정권에서 쓰임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쓰임을 받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을 받았고, 다니엘은 어디에서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등을 섬겼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도성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에 그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신앙생활의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규칙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악한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 음모로 꾸민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황제의 인장을 찍어버렸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황제 위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황제는 자기를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얼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원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방향을 정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낙비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저 잠시 피했다가 가자, 그런 말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 소낙비가 온다고, 그 어인이 도장을 찍었다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누가 감시하든지 말든지, 법에 걸리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엘은 조서가 발표되기 전이나 발표한 후에나 차질 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24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따라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즘 악수하면 안 되니까 뭘 이렇게 쳐다보고 마스크 쓰고 빈덕 부리지 말어, 그 말 좀 해요. 한번 얘기해 줘요. 빈덕 부리지 말어. 그 말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변덕 부리지 말고, 빈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5단계 거리가 유지돼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 당국에서 협의한다고 그럽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국에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수도권에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2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 같다. 아침부터 어제부터 계속 지금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여론 보느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 당국에서 어떤 발표가 할 것입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되면은 어떤 제약이 있냐면 예배당에 50명 미만 모여야 돼요. 지금은 예배당 인원의 30%가 앉을 수 있어요. 1.5단계는. 그리고 1단계는 50%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가 되면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약이 돼요. 그런 제약을 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만은, 이럴 때 어쩝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잘 됐네. 비도 오고 날씨도 오고 그렇지 않아도 몸도 으시시하고, 아이고 잘 됐어, 그냥 집에서 푹 쉬자, 아니면 테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리자, 아니면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우리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자.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 2단계가 돼도 3단계가 돼도 나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 유지하면서 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족들 면회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서 지금 하루에 뭐 300명 이상, 일본은 지금 뭐 일주일 동안에 뭐 만 몇천 명이 지금 환자가 생기고, 미국은 하루에 15만 명, 감염자가 하루에 10만, 죽는 숫자가 1,500에서 2,000명이 지금 죽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서 코로나와도 관계없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고,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앉을 자와 왼편에 앉을 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비하가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니 뭐 그렇게 저는 비하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는, 박해할 수 있는 교회 목회에게는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가지마, 교회 가지마. 당신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나 직장 잘려. 엄마 교회 가지마. 엄마 만약에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나 직장 그만둬야 돼. 아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아니 언제 교회에서 무슨 뭐 일이 있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발해서 계속 매스컴에 떴지만 단 한 건도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발병된 적이 없어요.
외부에, 교인들이 외부에 걸려와가지고 교회 예배 참석한 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도 2번씩이나 검사를 받았고, 전 교역자가 검사를, 직원들이 다 검사받고 그런 적은 있지만 교회 내에서 감염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를 규칙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다시 한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피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인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렇게 가서 눈만 뒤집어 봐도 이 사람의 병세가 어떤지 금방 알잖아요. 얼굴 색만 봐도, 표정만 봐도, 손만 만져봐도 이 사람의 병세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인데,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어른께서 기도하려고 하면 동산으로 올라가는, 기도만 하려면 산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이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좋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놓고 식사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눈 감고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을 감았다 떴는지, 떴다 감았는지, 감았다 떴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 한 것이라 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듯이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좌측으로 갈 때는 습관적으로 손이 좌측 깜빡이를 아래로 내리켜요. 그리고 자동차가 우측으로 갈 때는 습관적으로 손이 가서 자동차 이 레바를 위로 올리는 것처럼, 그게 습관인데, 또 좌측 우측 뒤에 또 백미러 사이드 미러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운전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습관이 돼요. 초보 운전자들은요 앞만 보고 와요. 틀림없이 초보 운전자예요. 그러나 운전에 노련 사람은 좌측도 우측도 사이드 미러도 백미러도 그리고 레바를 키는 일에 습관적으로 몸이 움직이듯이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훈련이 잘 돼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성경 공부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책입니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런 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런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 황폐하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복원되리라. 그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 그게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성경 공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마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잊고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구체적으로 뭐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듬성 읽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의 언어로 꽉 차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내용이 성경 구절로 채워져 있는 성경 공부에 능한, 성경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몇 날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머리맡에 두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수면자라고 그래요. 잠이 안 올 때 성경만 피면 졸린대요. 할렐루야. 약국 가서 수면제 사 먹을 거 없어요. 그냥 성경 펴놓으면 그냥 저절로 졸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수면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석 장이라도 여러분 정해놓고 성경을 읽든지, 요즘은 성경 필사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성경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다시 쓰는 필사를 하시든지 읽으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만이라도 와서,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의 신앙 규칙이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애들이 옛날의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가죽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꿀을 발라놓고 애들들어 꿀을 핥아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성경 두루마리 묻어있는 꿀을 혓바닥으로 핥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보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나중에는 달고 묘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수처럼 꿀소유보다 더 달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면제가 아니고 달교매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전도하다 잡혀갔을 때 저 목포 경찰서에 들어가서 고문을 하니까 매로 때리면 예수, 또 건드리면 예수. 아니 영감쟁이 어깨에서 건드리기만 하는 예수가 나와.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이 머리꺼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꽉 차 있으다래. 세게 건드리면 센 예수 나오고 적게 건드리면 적은 예수 나오지. 여러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꿔서 이 꿈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머리가 아프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도무지 꿈을 꿨지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성가들, 그리고 영성가들, 그들을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어요. 폐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세요? 이 사람아, 내가 알면 왜 자네를 불렀겠어? 꿈을 꿨지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애매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고,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무속신앙인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고 어떤 기도가 거짓된 기도인가,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바른 기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ре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바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곡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참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몇 장 몇 호죠? 그래. 몇 장 몇 절이요? 그러니까 저 93동 203호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갔다 와서 그랬대요. 집사님, 그 몇 장 몇 장이야? 93동 23동이요. 그 머릿속에는 그냥 아파트가 꽉 차 있어. 몇 동 몇 호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몇 장 몇 짜리냐니까 93동 203호요. 드라마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 있고 역사책이 있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아까 제가도 설교 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아니 성경에 세 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주여 1창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한 번 하라고 그래서 세 번 하라고 그랬지. 주여 2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교회하면 세 번 하지. 한 번 하니 2번 하니 3번. 성경적으로 3번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세 가지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였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여 예수여, 그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성경에 신약성경에 예수여 부른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낀다고 주여 하려면 고성으로 해야 되고는 막 힘을 써서 해야 하니까 주여 아이고 주여, 간지럽다 간지러워. 주여 한 번만 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크게 해봐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다니엘서 9장 19절에 3번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총회를 저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신영균 목사님도 살아계셨고 그 이만신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할 때 저도 거기 예배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신영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앉혀놓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3번은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이 한국교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특별히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얘기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러 주회중들 앞에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소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9장 4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마치 우리가 임금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하듯이, 요즘이야 뭐 요즘 대통령은 옛날 황제나 임금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을 지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번 대통령 말고 그전 대통령 누구냐고 묻지 마. 만났어. 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있지만 대통령 저기 앉아있고 나 여기 앉아있고, 요즘은 뭐 마주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옛날 황제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황제 앞에 나올 때는 무릎으로 기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정숙한 자세로 그렇게 황제를 만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였어요. 하나님을 그런 경배하는 자세로, 찬양하는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나는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간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바른 기도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반복해서 다니엘이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백하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다니엘인 자신과 유다 백성이 패역했고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무너지는 수욕을 우리 백성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이 나는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 이태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본부가 있는 바티칸이 이태리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바티칸이. 근데 그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막 봉쇄를 하고 입을 막아야 되고 이 코로나 인해서 수천 명씩 죽어나가야 되고 수백만 수십만이 감염이 돼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은 통에 자복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민족이 저만 범한 죄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께 있사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유대 민족이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민족이 범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른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9장 1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따라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정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 교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이 나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맞는 거예요, 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나 병들어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내 손해요. 나야 죽으면 천당 가면 그만이지만 내가 주의 일 못하니까 하나님 손해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아니 평생 40여 년 목회하고 나서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고 노숙자가 되고 집 한 칸도 없어서 오고 갈 데 없어서 내가 거지 양아치가 돼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요? 알았어. 그만이여라.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 딸이 이번에 취직되지 않으면 이거 예수 믿는 집안 권사아들이, 집사아들이, 장로아들이 이 시험에 떨어졌다, 취업도 안 된다, 어렵다 소문나면 동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다 좋은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겠다고 소화교회로 다 몰려들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으면 꼼짝 못 하실 것 같아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여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는 사망 선고 받았어요. 죽겠다고 주의 종 선지자가 엘리야가 가서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거, 와서 예배 드린 거, 여러분이 11조 드린 거, 여러분이 헌금 드린 거, 할렐루야,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한 것, 아멘, 아멘.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시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봉사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고,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은총을 입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내공이 쌓여서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